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때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까지, 그리고 어제의 말씀에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이 하나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의법으로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민족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때라는 말을 하나님의 때에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워졌던 그 원래의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록 멸망당했지만, 너희가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어떠한 땅도 없고 그 나라로서의 이름도 없지만 내가 너희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다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까지도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9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주전 7세기, 다시 말해서 주전 한 600년 정도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언제인가 하면 주전 722년, 그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시기부터 따지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지는 약 한 140년, 150년 정도가 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하나가 멸망이 되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채로 한 15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는 잊혀질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하면 내가 그렇게 150년 전에 멸망한 그 에브라임조차도, 그 북이스라엘조차도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실제로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사실 이 야곱의 장자권을 차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자였던 요셉,
그리고 요셉의 장자였던 에브라임. 이들은 원래는 장자는 아니었지만 장자권이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장자권으로 흘러간 이 에브라임 지파, 다시 말해서 이 요셉, 야곱 집안 전체의 장자가 된 이 요셉처럼 너희 에브라임 지파는 나의 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나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잊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바닥에 새기고 그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마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쏠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됩니다. 나의 삶에서 작은 신음들, 내가 정말 작은 신음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크게 소리도 지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들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들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기억되었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이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억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왜 기억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신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의 말씀에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진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3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억받을 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름도 기억하고 너의 삶의 현재도 바라보아 너를 회복하는 자리까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기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남자와 여자와의 사랑도 그 안에 사랑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 친구와 친구의 사랑, 우리는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행동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며 살아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사랑의 표현도 끝이 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 어디에서 꽃을 피웠다고 저는 확실히 믿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꽃을 피웠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영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등 뒤에 대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바로 앞에 대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통상적 사랑법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지혜롭게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사랑을 숨길 때와 드러낼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을 숨기지 않고 그의 백성들 영혼 속에 노골적으로 분명히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야 될 때가 있고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때가 있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가서의 말씀이 그렇고 또한 오늘의 말씀에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누구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의 상황들을 좀 넘어서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붙잡으셔서 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져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 정말 이곳에 있는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지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경험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